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성령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 디모데라는 전도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합니다. 누구라도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린 나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으면서 동시에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위장이 많이 약했던 걸로 나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았던 걸로. 그래서 잔병치레를 많이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많이 연약했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물만 먹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일반 음료수였으면서도 동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도 활용됐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했던 디모데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찾을 수 있다면 디모데처럼 비록 연약하고 소심하고 많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디모데를 창조하시고 디모데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처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다 변하고 시들어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이면서도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이 사단 마귀인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그리고 걱정거리가 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증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도 하고 또 어떨 때 또 생색도 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숨은 쉽게 내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부자 만들고 단순히 우리를 성공시키고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 있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잘못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리게 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 증거를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자세와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한 4,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막 엄청난 현금을 줘본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도 주시고 분명히 물질적인 복도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크고 안전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일단 그들을 구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풍랑이 이러는데 왜 나왔냐고 따지든지, 혹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는지, 언제 물에 빠졌는지 따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일단은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도 않고 물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용도 못하냐고 정죄하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품이 없다고 야단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언약 성취와 영원 구원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세를 먼저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영적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빠져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율법과 종교에 매여서 영적 풍랑 만나 호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영적인 풍랑에서 구조하고 살려낸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 자세인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고, 두 번째 자세를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동일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언약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 혹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바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식과 어떤 절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인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영적 풍랑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만 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보다 다른 것을 취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를 그대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를 알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명예심이나 자존심 같은 심리적인 것으로 속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믿게 삼아서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과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습니다. 마귀가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속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주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덧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내 명예심, 내 자존심 거기에 반대가 되면 나는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통해서 마귀는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는데, 예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여기에 속지 않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은 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의 상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몸부림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 절을 보았습니다만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같은 맥락의 문장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자가 된다. 바울이 고백을 했죠. 최고의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가 된다. 그래서 탐욕하고 변명하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악이 된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욕심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족을 배워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덜렁 그리스도만 오신 게 아니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미 주신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증언하게 하심이 신앙생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거나 어긋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율법과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긋나 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소한 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율법이나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앙이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직업 혹은 산업, 학업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 신앙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사실 속에서 이제는 실력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기를 혹 병 걸렸을 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병원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도 약도 의사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빼버리고 약만 의지한다거나 의학만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주어진 재산 활용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 이 믿음 속에서 사업하시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이 믿음 속에서 학업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조금 안 됐지만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울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따져볼 때 바울이 준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한 시대에 복음주역으로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의 필요도 채워지고 나의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며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세와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을 꼭 미션으로 가지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여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